하나님 말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복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직무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 시편 93편 1절부터 5절 중심으로 주신 말씀을 굳게 잡고 이 땅에 보내주실 받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2편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특별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굽어보시며 살펴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3편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타락한 인생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에서만 그 존재를 밝히고 있는 악한 마귀 흑암 세력에게 완전히 속아서 예속되어져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뭔가 얻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럴수록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시달리게 되는 완전히 멸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비상사역을 세우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생을 추방시키면서 그 추방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새 언약,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되는 믿음의 언약을 세우시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연인가?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저들의 이름처럼 뭔가 진화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만 내 인생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는 수시로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타락한 인생을 구워 살피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성탄절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히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도다. 모든 존재의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것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분야에 어마어마한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못 배운 자, 돈 없는 자, 세상적으로 뭔가 갖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어떤 누구든 대통령이든 판검사든 최고의 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들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통령이요, 겉으로는 판검사요, 겉으로는 지식인이요, 겉으로는 대학 교수요, 겉으로는 노벨상을 받은 어마어마한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그들이 하나님 모르고 있으면 부패한 가증스러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성경에서만 증가하는 흑암세력에게 완전히 그들의 생각과 그 영적 상태가 눌렸어. 안 그런 척하면서 착한 척하면서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18절 최영임 좋아하는 여자 이름이 아니죠.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예요. 행복과 직결되는 비밀이라겠습니다. 사람의 존재보다 위의 존재를 접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행복의 비밀입니다. 세상 것들을 통해서 절대로 인생은 행복을 못 누립니다. 역사가 증거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같이 살면, 내가 저 멋있는 남자와 같이 살면 행복할 것이다. 참말이에요. 착각입니다. 같은 레벨의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은 나의 존재보다 또 위의 존재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이때부터 진정한 참 행복과 참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지명하여 첫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행위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주, 은, 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은 창조자요, 나는 만들어진 피조자.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표들을 잡고 달려가는 삶. 이게 사명의 삶,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삶.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영역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주신 것이 첫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단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교묘히 자기 야망과 자기 동기에 빠지도록 그 배후에 감사드리기 미혹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근접하여 악한 마귀가, 예뱀 마귀,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존재,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어도 괜찮은데 저 선악과만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했다. 먹으면 죽을까 하더라 했다. 아니야.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삶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예요. 미혹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흑암색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 문화와 세상 제도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많은 오가는 인생들을 속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돈만 벌어라. 돈만 벌어봐. 그 돈이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먹음직, 포함직, 탐스러집니다. 미혹을 받고 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끝날 때까지 미혹합니다. 출세해봐라. 너희 이름을 높여봐. 너희 이름의 명예를 높여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네 앞에 오면서 너를 징수하며 너를 하나님처럼 떠받을 것이야. 연예인들 보세요. 팬들의 연호 속에서 먹고 살잖아요. 네 이름만 높여. 그런데 하나님같이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신다니까. 명예를 해. 보암직. 탐스럽다.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봐. 모든 종교는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때 교회까지도. 교회 와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돌렐루야 찾고 있는 그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게 해요.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그 벽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서만 밝혀내고 있는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존재가 오가는 시대를 이렇게 미혹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전혀 이 부분을 모르니까 그저 열심히 착하게 법 없이 살 수 있도록 구제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세상적으로 성공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 이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본질도 알고 보니까 내 중심, 내 야망, 내 뜻, 세상 것 얻어내기 하여. 왜? 하나님 같은 삶에 보존되는 것처럼 착각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교회의 타락입니다. 이게 오늘 입장에 보내실 받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이 마지막 때는 이 성탄들이 최고로 죄를 더 많이 짓는 날로 바뀌어 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서로 돕는 관계로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적 파수꾼인 파수꾼으로 지킴이로서 가장 중요한 전도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전도의 특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을 친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만큼은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특명입니다. 전도가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 창조의 목적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을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 전도의 특명. 타락후의 지상교회에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세우라. 이 전도의 비밀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구원하게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백성을 모으기 위하여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백성을 모아라.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도록 희생을 해가지고 악한 마귀가 미혹을 합니다. 아니야 하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삶이 되어져. 미혹을 받고 나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졌더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에게 세상 풍습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세상 제도를 통해서 미혹하는 악한 사람들에게 속으면 모든 삶의 가치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모든 이 세상의 삶의 가치 문화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이 문화에 빠져드는 겁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마귀 말대로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도약을 불순종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리는 악한 마귀의 비혹을 받았어요. 불순종의 처단에게 죄를 짓고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교회가 윤리적인 죄만 가지고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죄를 지었다 앉았다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아닙니다.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원죄. 하나님의 첫 언약에 불순종하는 원죄. 그래서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버린, 세상 말로 운명에 묶여버린 이 문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는 마귀 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어 세상에 태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이걸 알아들어야, 이 내용이 깨달아져야 오늘 성탄절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본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대통령이 됐다. 아무나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자가 됐다. 아무나 과학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되었다. 아무나 의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교수가 됐다. 아무나 대학 교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고의 지식인이 됐다.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가치관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본질, 이 원죄의 비밀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을 뭐라고 그러신다는 겁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예배서 2장 1절. 이 원죄 속에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배서 4장 18절 보면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본질상 진노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버린 그런 상태로 무지해져버리고 이런 상태로 전락이 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 속에 태어난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불못에 가서 악한 마귀에게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악한 마귀에 예속되어 생각과 마음을 통치되고 눌려서 끌려서 미혹당해서 끌려다니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히 악한 마귀에게 영원토록 불못 속에 고통 쓰고 저를 죽으면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통치되는 겁니다. 이 인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아가시고, 왜? 특별히 피조물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돼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됩니다. 요즘 세상 문화는 지금 부모가 되기 싫어하잖아요. 편하게 살고 즐기다가 살고 끝나려고. 전부 흑암만 합니다. 60, 70이 돼도 자식 키워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심정이 알아져요. 부모의 심정이 알아져야 조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기 전에 아담에게 새로운 새 언약 복음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 방법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의 비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죽음입니다. 대속적 죽음. 죄가 없는 몸을 가지고 대속적인 죽음을. 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대표적으로 뭐를 예언했느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방법이 원죄 문제와 단절된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이게 예언된 주된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전체 내용 얘기란 말이에요. 처녀가 와서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한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예언이 누가복음 1장 31절 그 당시에 수많은 여자가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는 마리아를 택하신 겁니다. 아무나 택한 게 아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씀하는 하십니다. 세상 논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는 믿음의 여자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 마리아는 무슨 고백합니까? 주의 계집종년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요. 나는 이거 할래요. 나의 생각은 이건데요. 세상 논리입니다. 흑암 논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내가 만들어서 존재하고 있다면 당연히 내 생각을 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인생이 내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 사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1절 난 건남이 문제잖아요. 1년 후에 초혼하는 남자가 있는데 어떻게 설득시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설득 못 시킵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천사를 보내어 요셉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 약혼녀가 잘못된 게 아니다. 성품이 착해가지고 들려오는 소문에 손도 한번 만져보지 못한 약혼녀인데 임신이 됐다는 얘기가 들려오겠지.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 괘씸하고 배반을 가지고 그냥 못 있을 것 같아요. 쫓아갔어요. 그 당시에 법은
가늠한 증거 있으면은 끌어다가 동네 그 가운데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는 거 법이 있는데 그러고 나올 판인데 가만히 끊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시킵니다. 천사를 보내요. 요셉아 요셉아 너의 약혼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잘못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약혼녀를 택하여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시키는 복받은 여자다. 아들을 낳거들랑 예수라이라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다. 복음의 언약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끝나버립니다. 그 요셉이 예수를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철저히 보호하면서 예수를 탄생할 때까지 잠자리에 들지도 않으면서 보호하며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메모리 가지고 산족하지 말고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다스리고 계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 이겁니다. 이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아기 예수 이름이 예수란 이름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설정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예수 이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의 보좌 완전히 견고하고 영원부터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보좌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의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보내시움 받은 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말씀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게 오늘 아기 예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왜? 타락한 인생을 원죄 속에 묶여있는 인생을 구원하게 하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구약의 구약 내용과 신약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의 비밀입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뭐를 증거하게 해요?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실 것이냐 이걸 예언을 했던 내용이 구약의 내용들이고 신약에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게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 이상 그게 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보는 방법을 그리스도라는 세경경을 쓰고서 성경을 봐라. 비유를 잘 들었습니다. 어떤 구절을 통해서도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흑암속에 끌려가서 이제 영혼이 망할 영혼이 저주받을 그런 논리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냐? 복음의 언약을 잡은 자를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용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잡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를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여자를 택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언약을 잡고 있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 마리아의 고백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만약에 본래의 내 육신적인 생각이 없겠습니까? 세상적으로 1년 후에 약혼남과 함께 떨어진 가정을 세워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니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 일에 쓰임받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순교자적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복음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주님은 친히 말씀,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보기를 애원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영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똑똑하다는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미친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에 살았는데 너 지금 40도 안 됐는데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 끝내는 십자가에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구약의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복음의 언약을 잡고 살아갔다. 알지 못하는 갈대 우르를 떠나 가라 했을 때 왜 떠났느냐? 가서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베들레헴에 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이 뭐냐? 가서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떠난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 조상 믿음의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멋있는 모세의 고백합니다. 아무나 출애굽 지도가 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이들을 쓰십니까? 복음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보면 바로 궁궐의 부경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 왕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바로 왕이 올라갈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근데 보세요. 왕 배통이 아니라 그 밑에서 떨어지는 그 꾸물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머리 쓰고 있는 시대인데 말이에요. 바로 왕궁의 부경화를 누리는 것보다 주여 믿습니다. 교회에서 구하고 두드리고 금식한 내용에 세상 것 얻어내게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복음의 언약을 잡지 못하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언약을 잡게 되면 바로 궁궐의 부경화를 누린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 속에 빠지고 비방을 당하고 끝내는 목이 끊어져 순교를 당해도 그게 가치 있는 삶이다. 이걸 못 알아듣는 미친 소리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흑암 논리에서 벗어났던 이게 미친놈들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영혼에서 영혼까지 인생이 영적인 이 사실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어요. 이게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이게 바로 복음의 언약을 잡은 자의 고백이요 가치요 결론이요 삶이란 말입니다.
내 야망, 내 동기, 세상 것이 얻어내고자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겁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장악하는 흑암 논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비밀입니다. 3년 반 동안 뭐를 증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모든 인생의 해답이다. 이거 증거. 모든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문제, 세상 말로 운명, 죄와 사망의 법에 원죄 속에 묶여버린 문제, 영적으로 그 배경에 악한 마귀에게 예술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해 없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면 성공해서 더 큰 고통, 슬고 저주 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 이 인생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고민하면서 찾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돈만 벌네. 내 야망, 내 동기 속에 들어가서 주야 믿습니다. 이러다가 보면 하나님 까버리면 죽어. 아주 방면된 소리까지 빠져버려. 이러면 그것도 필연도 아니야.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러고 있으니 말이야. 복음이란 그런 사람들이 복음 외치지 안 하고 계십니까? 누구보다 딱딱타를 해오고 있을 겁니다. 지식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남에 있어가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야만 그런 망리된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3년 반 동안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적도 하고 기적도 하고 수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설교를 했지만 그 모든 본질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알게 하게 하여 3년 반 동안 사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했다. 선언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러고 끝나면은 흑암세력이 또 속인다니까요. 절대 흑암세력들이 속이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 그분만이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똑똑한 사람들이 야외들이 예수만 구원이 있다거든요. 이러고 있잖아요. 심지어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법을 통과시키려고 꼼수도 꾸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모르니까. 이건 모르니까 성탄절이 정말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또 죄악 문화에 빠져가지고 성탄 베비가 태어날 정도로 이렇게 타락한 날로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걸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철없이 내 멋대로 살 때 성탄절이 하면 그래서 밤새도록 술 처먹으면서 노는 일에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세상 문화잖아요.
저 시흥에서 놀 데가 없어가지고 그 육신이 형한테 살아서 방 하나 빌려달라고 이러고 도와준 것도 있었다니까. 왜? 구원에 대한 비밀을 못 누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세상 문화란 말이에요. 절대로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큰 나라의 언어로 성경 66권을 제일 많이 발간해놨고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한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뭔가를 알아들여야 합니다. 행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행위로가 아니라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6절 18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의 법을 주신 복음에 약한 믿음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시제적으로 완료형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랍니다. 믿는 순간 이게 뭡니까? 과학적으로 흑암 문화가 캄캄한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빛은 없어져 버립니다. 흑암 문화가 흑암 세력이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문화는 흑암 세력이 소리 없이 물러가 버립니다. 이 영적 과학입니다. 그 믿는 순간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완전 믿는 순간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실제적으로 내 입술을, 내 자아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접의 비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어떻게 영접해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용하려고 하잖아.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내 야망 내 동기를 세상껏 얻어내고자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타락의 모습이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혼인잔치 집에 주인으로 초청받았을 때 변화된 사건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그 이유가 뭐냐?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게 하여.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이겁니다. 결치면은 지금 복음의 비밀을 못 깨달을 때 아이고 내가 바보야 되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버려야 되겠구나. 이게 뭔가 부담이 됐었어요. 저 아까운 것 같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지는 만큼 무슨 말을 알아들었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 가차없이 버려야 되겠구나. 빨리 버려야겠구나.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행복에 멋있는 삶이 보장되는 삶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확립이 되줍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을 못 누리면 예수를 이용하려는 겁니다. 예수를 이용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값을 내주고 그런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 야망, 내 동기를 세상 것 얻어내게 해요. 예수를 이용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 뺏기면은 이를 악물며 불신자 재판장 앞에 끌고 가서 쌈박질하고 재판하고 저기는 없어요. 전부 다 예수를 이용하는 장사꾼들의 심리란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어마어마한 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 얘기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논제 간단한 말이만 오늘 시편 93편에서 뽑아놓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논제를 가지고 지금 성탄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니 주의 증거들을 가지고 주의 주시는 증거가 있어야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거듭남을 가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증인되는 삶.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야망, 내 동기, 장사꾼 같은 내 욕심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를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증인되는 삶. 무슨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증인. 이 땅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가 누군가를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다면 곧장면 되리라.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비밀입니다. 예수의 영의 비밀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성령의 영이 뭐냐? 모든 은사가 나타나죠. 어떤 은사를 가졌든 그 은사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에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지가 뭘 주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지가 하나님처럼 이리와 내가 기도해줄게. 주의 하면서 거만했던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대접만 받으라.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증인되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모르니까 지가 뭔가 기도만 해가지고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되는 겁니다. 교만해져 버립니다. 나중에 엉뚱한 짓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실체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 성령의 영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히 대조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면 절대로 잊지 말라고 또 강조합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네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로 하여금 구원의 확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의 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그 사실
이게 구원의 확증이란 말입니다. 내가 뭐를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 종교입니다. 종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의 영으로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이 영적 비밀입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거듭남의 비밀이 역사에 일어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받아들였더니 내 삶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이게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체험이에요. 이래야 신앙생활이 되집니다. 이 사실이 없으면 내가 했다고 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더니 내가 교회에서 헌신했더니 내가 하고 있다가 엉뚱하지도 않습니다. 못 알아들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 할 때는 다른 생각 장면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알아들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겸손해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터전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살아가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로 새롭게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구원의 기회로 이 세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흑암 논리는 어둠의 세력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이 계속돼야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불못에 들어갑니까?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특별하게 에덴 동산 추방시키면서 세상을 허락하신 이유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늘 말하잖아요.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나아요. 뭐 그렇게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까? 근데 믿음 좋다는 사람도 이 세상에 안 가려고 그냥 바등거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오라는 사인 오면 안 가려고 바등거리고 있잖아요. 참으로 김한란 박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나는 죽는 것이 아니다. 죽으면 저 문에서 저 방으로 가는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간다. 이혼하기를 절대 놔주거든. 난 검정고도 있고 세상 문화 속에 아이고 떼고 울지 말아라.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드리고 장치 벌려라. 이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의 위원회입니다. 이게 이화에 대한 일대 초대 총장인 김한란 박사의 마지막 유족들에게 말하는 죽기 전에 말하는 고백이라니까 유언이라니까. 미쳐서 그런 말 하겠습니까? 본질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본질. 갈라디아서 1장 4절 세상은 가면 갈수록 문화는 발달되고 과거는 발달되고 육신적으로 살기는 좋아지는데 더 영적으로 악한 세대로 지달려갑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찜막한지. 어렸을 때 전기 없는 시대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살았던 문화와 지금 문화 아직도 철저하게 비교가 됩니다. 근데 그때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약해졌어. 내가 어렸을 때 호롱불 들고 살았던 그때, 촛불을 켜놓고 살았던 그때 사람들의 심성이 얼마나 순박한지 이게 체험이 되죠. 가면 갈수록 악한 시대로 지달려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입니다.
영원토록 될 것 같으죠. 세상은 끝이 있다니까요. 내 인생이 영원히 살 것 같으죠. 응애가 태어난 순간 그 인생은 죽음의 문을 향하여 치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들여야 돼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너는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력이 해치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라.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구원받은 나를 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내 야망, 내 동기,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살라고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직장이 있습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세상에 달란트, 재능들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이 얘기입니다. 이 속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도록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며 이 비밀을 한 번씩 체험을 해봐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 1절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무슨 말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니, 창조하는 세계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나중에는 심판하시니,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스림 속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셨. 이게 성탄절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받았다면 절대 머리 굴리지 말고 어떠한 열악한 환경과 사건과 문제가 올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가 있음을 알고 그 문제와 사건, 열악한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셉의 삶.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어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게 오신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믿어 구원받았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말이야. 윤리적인 선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 이거. 그러므로 이 비밀 속에 들어가면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고 바등거리고 발발거리고 속지 마세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리라.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본질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탄생하신 예수가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가 아니라 왜 오셨으며 그 예수가 누군가 예수님 안에서만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언약을 굳게 잡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는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리며 성찬 예식을 드립니다. Hallelujah.